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을 내시고 마스크 쓰셨더라도 안에서 힘 있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참된 만족, 이 참맛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인이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복된 그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다시 웃자라는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요인이 심각한 것이 무려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요. 세 번째는 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엇비슷해 보이지만 큰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근심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 찾아오는 이 무서운 이 지나친 염려에서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사건의 결말을 기다리는 동안 이 근심은 내 마음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점점 부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근심을 어떤 사람들은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대부분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근심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그 일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 긴장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대신에 어떤 긴장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대신에 대부분은 마음의 동요가 먼저 일어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을 일으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깊은 수렁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지속되는 마음의 동요 속에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은 이 위험이나 불행 또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이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무서운 이 불안감을 말합니다. 이 불안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정말로 약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무슨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현재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일을 사실보다 더 그 문제를 과장시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문제들, 낙심의 문제들,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기 위해서 참된 만족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낙심과 불안과 이런 공포와 우리 삶의 모든 염려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들로 내가 자신을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은 42편과 이 하나로 연결된 시입니다. 42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서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애통해하는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오늘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의뢰하면서 여전히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나의 능력이요 힘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는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지금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백을 주장할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의 적은 한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고 그 앞에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 특징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2편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자 한 사람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매우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 신앙생활을,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고통받고 있는 이 기도자 한 사람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처절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는 비참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울먹이며 다닐 정도로 그는 지금 처절하고 서럽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은 매우 힘들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심과 좌절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이 시인은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 만약 나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사정이 매우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정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하면서 내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의탁하며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씀은요, 그냥 단식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이 말씀 중에서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황이, 자신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내 삶을 소망 중에 날마다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처절하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시겠습니까? 날마다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에 해가 이렇게 뜨지요. 그러면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어서 해를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해를 향해서 해가 높이 솟았다, 또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밤이 이제 저녁 노을이 생길 때쯤 되면 그 해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이크로 다 가려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해도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하죠? 해가 졌다, 해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는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해가 우리는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작은 풍랑에도 우리는 초조해하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일터의 관계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순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시험 당하지 마시고 전능자이신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4절에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더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참된 만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의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 성호를 마음껏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큰 슬픔을 당하고 중단되어 버린 채 고통 가운데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단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멈췄었을 때, 좀 전에도 우리 김호진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이 3부 예배에 주빌리 찬양단 예배를 또 이 경배하는 경배자로 서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경배자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단 한 번도 이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감격, 그 기쁨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늘 누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인지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보통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저녁 7시쯤 되면은 주빌리 찬양단이 함께 모여서 악기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저를 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신방도 아주 하루 내내 있는데 그냥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기도를 잘 안 할 때, 제가 이 예배를 사모함이 조금씩 더뎌질 때, 그때 다가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단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찬양으로도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3부의 찬양이 저에게 안식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저에게 진짜 안식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간절히 꿈꾸시면서 다 같이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요, 후렴부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할지어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아직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여전히 나는 찬양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선포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찬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사모할 만큼 너무나 좋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빛을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찬양의 즐거움, 찬양의 회복,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금 최근의 일이죠. 대구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다 중단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래도 실시간 예배 영상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없어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펑펑 우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6.25 때도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 노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언젠가는 예배가 회복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이 예배자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 시인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결코 내버려 두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외면하신 일이, 버려두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말씀에 의지해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더더욱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응답을 주셨는데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맞서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곧 죽을 것 같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시선을 높으신 주님께 두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이 갤럽에서 13년 동안 미국인들을 특별히 이 업무 의욕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70%의 미국인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되고 살려고 보니까 일 나가야 되는 그냥 그런 분들이 70%였다 이겁니다. 나머지 30%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이 사람들은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 올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소망만 있다면, 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희망이 아니라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일기장에 30살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이 30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나이입니다. 나 또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30살의 나이팅게일은 주님을 통해 인생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궁극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의 목표, 내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목표인 주님께 참된 소망을 품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는 결단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경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고 찬양을 드린다면 사단 마귀는 어떨까요? 두렵겠죠. 반대로 그 상황을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하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자꾸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굳건히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내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추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클릭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떤
이 어느 칠순잔치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이, 그때도 이분도 30이었나 봐요. 내 나이 30에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함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갔다 왔단다. 너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아주었단다. 그 붙잡아준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주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일상의 코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지되는 시간, 그 깊이의 시간을 만나고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나를 만족시켜주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완성시켜주는 시간,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잠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앞에 부름을 받아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참된 만족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이 과학이 발전되고 초현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전 세계가 다 뒤집혀버린 상황입니다. 이 시련 앞에,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환난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꿈만 꾸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더욱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공동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환경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굳게 두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드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